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택한 이유는 신명기 말씀이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에 4가지 보기 중에 신명기의 바른 한자 표기는 무엇일까요? 냈다 신명기입니다. 1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신명기. 2번은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 3번은 조금 어거지이긴 하지만 독한 명령을, 매운 명령을 기록한 책. 4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몇 번일 것 같습니다. 바른 한자 표기 다 신명기 맞는데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앞선 책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왜 이미 앞서 기록된 율법을 신명기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단순히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을 오히려 자세히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강해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라고요? 편지의 형태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때 신명기가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설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는 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설교일까요? 신명기가 설교라고 한다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누가 한 설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한 설교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 설교는 언제요? 출애굽 후 40년째 되던 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후 구체적으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즉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길긴 하지만 누가 한 설교죠? 모세가. 그렇죠?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 언제? 40년째 되던 해.
그렇죠? 요단 동쪽 땅을 다 점령한 후, 그렇죠? 누구에게? 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쪽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요단 서쪽 땅,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고 이제 곧 요단 서쪽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 광야의 멀고 험한 길을 돌아 이제 어렵게 도착한 약속의 땅 문턱에서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설교는 매우 특별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것인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이 모압 땅이 곧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는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후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전체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설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 가운데서 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 이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세대 또는 광야 세대 또는 가나안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출애굽 세대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에 불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산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는 것은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쪽 경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앞선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 있는 것일까요? 그 4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어떤 세대들이죠? 출애굽 세대들이죠. 네. 출애굽 세대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전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 그들의 보고를 받고 어떤 길로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로 먼저 들어갈지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똑같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약속의 땅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40일간 정탐했습니다. 이들의 정탐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엔 이미 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임자들이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성읍과 요새는 매우 높고 견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표현에 따르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크고 장대한, 그리고 그곳의 성읍과 요새들이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꿈꾸며 왔어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미 그 땅 차지하고 있더라. 그 땅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아주 방어태세가 튼튼하더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에 이르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약속의 땅의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투덜됨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마저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미워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에요? 무엇을 경험한, 무엇을 목격한 세대들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죠. 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렇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어요? 예, 만나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은 애굽을 떠나오는 순간부터, 그렇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오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까지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 오시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신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며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업고 안아서 기껏 키워놨는데 나중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날 죽이려고 지금까지 키웠지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마저 그들은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이 말을 듣고 분노하지를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 중에서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올라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날 죽이십시오, 배째십시오 이러다가 그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라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청개구리처럼 기어코 산지를 올라갔고 처참하고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의 문턱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떠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1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이제 다시 2세대들이, 출애굽 후세대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 문턱 앞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후세대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후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고 있죠? 지금 1장에서. 신명기라는 설교를 시작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들려주는, 출애굽 후세대에게 가장 첫 번째, 가장 분명하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기어코 올라가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참하게, 철저하게 패배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로서 그 세대의 책임을 모세가 함께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선 세대의 실패를 들려주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 순종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4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40년 만에 아모리 사람들과 아낙 자손들이 갑자기 약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40년 훨씬 이전에도 있었고 40년 전에도 있었고 40년 후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근데 무엇이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높고 견고한 성읍에 올라가 싸우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힘들게 떠돌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솔직히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덜 힘듭니다. 불순종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시죠? 그렇죠? 순종하려면 굉장히 애쓰셔야죠. 막 힘쓰셔야죠. 불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힘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덜 힘들지만 불순종하면 우리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순종하면 열 하루길로 끝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죽기까지 안 끝납니다. 죽고 나서야 끝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기분을 신명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막 순종하면서 기뻐가지고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시고 순종에 따르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을 통해 불순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땅이 갖는 두 가지 성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동시에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 비어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플랜카드, 축, 입주 이렇게 이스라엘 환영 써있고 고적대가 막 이렇게 빵빠라를 불면서 막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절로 들 만큼 그 땅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도록교회에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두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올라가서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싫으면 또 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할 때 올라가서 싸우고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 사람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결국 그것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가 교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로, 어린 양의 승리로 우리가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 그 약속을 따르는 것 두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그 약속에 따른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값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사람만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 크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죠. 순종하기 두려운 현실을 우린 종종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려면 진작 죽였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끌어오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망하게 하려면 진작 망하게 내버려뒀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날 죽이시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데 여기서 저를 버리시겠어요?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또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여기서부터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직접 밟는 신명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